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편히 앉으십시오.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번 비 오고 나서는 더 봄이 막 달려오는 것 같아요. 새싹들이 여기저기서 돋아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우들 마음에도 이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영광의 장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영광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음 너머에 숨겨져 있는 부활 그리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당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영광 받으실 때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죽으실 때를 이제 알고 계셨다. 그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셨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그의 죽음을 예비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하며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섬김의 왕으로, 희생양으로, 죽음의 왕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 사람 몇이 오는 것을 보시고 당신이 죽으실 때가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차리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스 사람 몇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이것은 마치 무화과 나무가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듯이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함으로 인해서 때를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이사야서에서 수없이 반복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합니다. 때가 되면은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느님에게로 구원을 받으려고 혹은 시온의 하느님의 말씀에게로 몰려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느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시온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것을 그 작은 몸짓 하나를 가지고 감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아들이는 것, 그들이 한 중심으로 오는 자리는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예수의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도 예수처럼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과거 시대에는 어떤 부분이 더 강조되었냐면은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일방적인 은총,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그 효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요단강가까지 다가가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은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요단강에 발을 들여놔야지만이 흐르던 요단강물이 멈추게 되죠. 말씀에 의지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했다면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발을 들여놔야지, 투신을 해야지 흐르는 물이 멈추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이제 우리의 응답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믿으면은 믿고 행동에 옮기는 일들이, 실천에 옮기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영성에서는 위로부터의 은총과 아래로부터의 응답이 강조되고 있어요. 믿는다고 했으면 이제는 투신해야지만이 그 효력이 발생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월절 어린 양의 음식을 먹습니다. 과월절 어린 양의 희생, 그 죽음을 통해서 첫 번째는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수고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죽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피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에집트를 탈출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출애굽할 수 있는,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에너지로 작용이 됩니다. 양식이 됩니다. 그 음식을 먹고는 탈출하는 용맹성이 뒤따르지 않으면은 그들에게 과월절 음식이란 아무런 효력도 없게 마련이죠.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찬례를 통해서 우리는 포도주와 그리고 면병을 함께 먹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면병과 포도주를 먹었다고 해서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냐?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살과 피가, 그 빵과 그 음료가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그 안에 담고 있는 은유적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가 보이신 모범된 길, 발자취를 따르는 것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거죠. 빵 자체의 효력보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냥 먹기만 하면 나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몸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낼 때 그 효력은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유적이고 이것이 비유적인 것이고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죠.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효력을 미치고 있지는 않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효력이 다가가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그 효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똑같이 죽을 수는 없고, 그것이 은유적 표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아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그를 부활했던 것처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은유적 표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이 죽는 것을 통해서, 죽는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영적 의미에서의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내 죽음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죽음으로 부활은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해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놈의
죽어야지 부활이 되는데 죽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이에요. 질기게 안 죽어. 목숨이 이렇게 질긴지,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그렇게 죽기가 힘들어요. 죽음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의 자리라. 탕자가 죽는 자리가 어디죠? 알거지가 되었을 때 죽어요. 알거지가 돼서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우리가 죽음의 자리예요. 영적인 죽음의 자리는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도 살 길이 없고 살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알거지가 되는 자리가 죽는다면, 그 알거지가 되는 자리가 다시 부활하는 자리죠.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요게 부활입니다. 제정신이 드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삶의 가치관,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죽고, 내 가치관이 죽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변화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아에서 우리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그 환난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견뎌 낼 수 없을 만큼 심해서 마침내 우리는 살 희망마저 잃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죽음의 자리죠. 살 희망마저 잃어버리는 자리, 그게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요동치고 있다는 고백으로 넘어가요. 이 자리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혀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을 얘기하고 무거운 짐을 얘기해요. 아니요, 여러분이 져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발자취입니다. 그것은 사인입니다. 그것은 표시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라고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야 돼. 여전히 내가 살아있음을 알아차리고 나는 죽어야 되고 다시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도전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야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예로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끊임없이 품어안는 그분의 은총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죽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만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변화이고 구원이고 우리의 부활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존재 방식,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죽음 그리고 우리의 부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미랄을 교훈으로 남겨줍니다. 하나의 미랄이라는 것이 뭐예요? 나를 고집하는 겁니다. 나를 고집할 때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되고 쓸모없는 한 알의 가치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알이 썩어질 때, 나됨을 포기할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제가 요즘 시대의 징조를 잘 알아차리고 그 징조에 맞게 저를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저희 두 딸내미가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서 저희 작은 딸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아빠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엄마의 시대가 열렸다. 이젠 꼼짝없이 죽게 됐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은 저희 집사람 말을 잘 들어야죠.
눈치를 잘 봐야죠. 이전에 나를 고집했다 난 죽는 거야. 이제 난 죽었다 생각하고 그저 마누라가 숟가락 놓으면 숟가락 갖다 놓고, 마누라가 바쁘면은 있는 밥도 밥상 차려놓고 준비됐으니까 같이 먹읍시다 해야지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이게 부활이고, 내가 이렇게 삶 속에서 변화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어. 과거를 고집해서 물도와 밥 차려 했다가는 제 인생 그걸로 끝이야. 그저 말없이 지금 밥을 내가 차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최근에는 나도 이제 요리 학원을 좀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의 나에서 새로운 나로 계속해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의 죽음이고 부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나를 계속해서 고집했다간 끝이에요. 그래서 나는 계속 부셔져야 돼. 나는 계속 깨져나가야 돼. 그래서 새로운 내가 드러나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났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그 자리는 이전에 바울이 죽고 새로운 바울로 살아가는 거야. 이전에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관을 깨트려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서의 죽음이고 그리고 부활인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하늘만 쳐다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늘의 은총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 은총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응답해서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작업을 우리는 이 사순대지 기간에 매일 해야만 됩니다.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깨져나가는 것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터운 계란의 껍질을 깨지 않으면은 그 병아리는 거기서 숨막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깨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줄탁동시가 돼야 돼. 그래서 새로운 생명은 나를 깨므로 새로운 내가 계속 태어나야 돼. 그래서 나를 볼 때마다 어제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낯선 내가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라고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요셉을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고통에 몰아넣고 자기 인생을 힘들고 어려운 에집트의 종살이를 하도록 몰아낸 세력들이 그들의 형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형들에 의해서 벌여졌던 이 사건이 그를 위대한 에집트의 총리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45장에 보면 비로소 그 형들과 만나게 됩니다. 형들과 만나게 될 때에 그는 높은 지위에 있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자기 형들에게 복수를 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형들을 용서했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줬고 끝까지 그들을 지지해주고 지원해 줬습니다. 이것은 50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회방하는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로마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결과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실천한 이가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그런 자기를 힘들게 했던 형들을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제공해 줬고 끊임없이 그들을 지지해 줬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졌던 아지, 편견, 고집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마음으로부터 원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 결과는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결과가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것이죠. 하나를 고집했을 때 하나의 가치밖에 없지만 하나를 깨어짐으로 10, 20배, 30배, 100배의 효과가 더 있고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높아집니다. 사순절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깨트리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성찰해 보십시오. 여전히 과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더 많이 깨져야 합니다. 더 많이 낮아져야 합니다. 어저께 이제 일을 피정하면서 원래 피정하면서 그 요한복음 13장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고 종의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종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찰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깨짐으로, 여러분이 낮아짐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종이 됨으로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깨어지는 만큼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은총을 덧입게 됩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시고 아직도 깨야 될 내가 있다면 뭘까? 여전히 저는 더 많이 깨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리학원에서 자격증도 따고 그러면은 제 집사람은 굉장히 행복해할 것 같아요. 은퇴하고 나서 해도 되죠? 지금은 참았다가 근데 그때까지 제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끊임없이 저를 깨트려야 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많이 깨트리셔서 정말 스스로가 인정할 만큼 옛날의 내가 아니다 지금 많이 내가 달라지고 있구나를 스스로 느끼고 그것에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은 바로 너머에 있는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깨트릴 수 있는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짐으로 매일같이 거듭 태어나고 새로워지는 하루하루를 맞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